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니까 힘이 납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뭐 일장사장은 이미 이제 헤엄쳐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지난번에 이제 조금 복습을 해본다면 출발하시기 전에 뭐가 관건이라 그러셨죠? 거룩하게. 그렇죠. 네. 하나님이 네. 이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진영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쫓아낸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 혹시 나시나요? 어떤 그룹을 쫓아냈는지? 병에 걸린. 병에 어떤 병일까요? 유출병, 피부병, 피부병. 네. 그렇죠. 또요. 유출병. 유출 흐르는 병. 그 다음에 그리고 검을 시체를 만지는. 검이 아니라 시체. 그렇죠. 네. 주검. 주검. 생각나, 반쪽이 났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 그렇죠.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세상을 꿈을 꾸신 거죠. 인간이 다 망쳐놨어요. 맞아. 그거 하나 아닌가요? 인간이 다 망쳐놨어. 이런 거. 그건 아닌가? 인간이 다 망쳐놨어. 그거 괜찮네요. 예. 인간이 다 망쳐놨어. 네, 인간이 다 망쳐놨어.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의 얘기가 계속됩니다. 네, 이번에는 좀 특이한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 외도해 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물론. 우리나라,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미국 사람들은요, 외도에 대한 욕구를 남녀 물어나고 몇 프로나 가지고 있을까요? 욕구. 하행하진 않아. 근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다들 한 번씩.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마음은 갖고 있어. 생각도 해보고, 뭐, 그랬으면 뭐 이렇게 꿈꾸고, 뭐 이렇게 바라고, 막, 그러면 어떨까라고 상상하고, 그런 것들이 미국 사람이 몇 프로라고 생각해요? 90%.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 90%? 미국 사람. 좀 많이 잡았다. 저한 70. 80. 80? 근데 상당히 많은 거예요, 거의. 저도 깜짝 90이나 놀랐어요. 80이나. 80%면 거의, 내가 보기엔 거의 다. 거의는. 야, 중요한 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있어요? 있어요? 36개국 중에서 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게요? 이 외도 퍼센티지가 몇 위? 생각 말고 실제 실제 외도가요? 실제 외도 36개국 중에서. 36개. 1위? 아, 1위는 아니겠지. 설마. 1위는 좀 너무 1위는 심하고요. 아니고. 다행이에요. 2위. 2위. 2위나 1위나. 나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죠? 난 너무 실망을 했어. 나 우리나라 남자들 정말 실망했어. 남자들만이. 아까 80%는 남녀 다고요. 꿈꾸는 거는. 뭐 여자도 그럴 수 있죠. 그죠? 이 남편이 너무 싫어. 그러면 꼭 대상이 없더라도 이 남편을 떠나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우리 여자들 좀 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실제 외도예요. 그 중에서 보면 34%, 그러니까 34%가 남성들이 외도를 이제 그러니까 외도율이고요. 1등은 어딜까? 1등. 3대 3. 1등. 또 아까 생각만 한 게 90% 정도 되는 미국이 미국. 80%. 근데 이제 실제로는 타이가 1등. 근데 거기가 좀 문란한가 봐요. 불교 국가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의심을 다뤄요. 이 법이 뭐냐면 의심의 법이에요. 의심의 법. 의심의 법. 의심을 다뤄요. 확증이 아닌 의심. 의심을 다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여자가 외도를 한 것 같아. 근데 확증이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외도남도 없어요. 그리고 현장을 잡지도 못했어.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이 여자가 외도를 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외도를 안 했어. 근데도 의심이 있는 거야. 그 두 케이스를 다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는 거 거의 의처증이죠. 의처증. 의처증 정말 무서워요.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의처증 남편 얘기를 하는데 시장 가면 왜 시장을 누구랑 갔냐. 그다음에 위치 추적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화를 빨리 안 받으면 왜 빨리 안 누냐. 누구랑 얘기를 하느라고 전화를 빨리 안 받냐. 통화 중이면 누구랑 통화를 했냐. 정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심에 대해서 뭐 이 정도 의처증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의심에 대한 법을 다룹니다. 흥미진진하죠? 네. 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통관하다, 외도하다가 이 유부남, 아까 유부녀가 외도하다가 현장을 잡히면 어떻게 되게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형. 돌 맞아 죽네. 죽지 않나요? 그래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게 법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현장에서 안 잡힌 거죠. 우리 간통죄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현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현장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증거가 없어. DNA도 조사를 못해. 그죠? 근데 이제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해결 안 된 의심은 왜 하나님이 이걸 다루실까요? 사실은.
지금 거룩이랑 이게 무슨 관계예요? 몸이 거룩해야지 하나님께 올 수 있어요. 몸이 거룩한 거 말고 뭐가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이 뭐가 거룩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품행이. 품행이. 어떤 품행이? 뭐에 대한 품행이? 지금 누가 의심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가정이. 남편, 그렇죠. 네. 결혼이. 그러니까 결혼의 신성함을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결혼의 외도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가 온 거예요? 거기에 죄가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결혼의 신성함, 이제 그런 것을 다루는데 의심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 수업 민수기 9강 의심의 법.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봅시다. 민수기 5장 11절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뭐가 또 나온다 그랬죠? 다 같이 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사가 됐어요. 책 성경 읽는 법.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그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야?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심해라 이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그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했어요. 근데 남편이 몰라. 눈에 숨겨졌다는 거는 못 봤어요. 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행위가 뭐 이렇게 밝혀지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 이게 핵심이에요. 네. 지금 뭐를 다루죠? 거룩, 부정한 거, 더러워진 걸 다루죠. 그럴 때 이게 핵심,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남자가 속이 타는 거죠. 그렇죠? 여자를 잡아 넣을 수도 없고 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의심만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뤄주시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다예요. 그 아내가 더럽혀져서 의심이 생긴 경우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겼는데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의심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와요? 그 구절에 몇 번 나와요? 하나, 의심, 둘, 의심. 하나, 그죠? 둘, 셋. 셋. 넷. 네 번이 나와요. 네. 와. 근데 의심이 생겨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한 경우예요. 불단은. 억울해. 그죠? 억울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14절에 보면 한 구절에 의심이 4번이 나오죠. 더럽혔다,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 말도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세번역에 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세번역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노골적으로 돼 있어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이 개역개정이 뭔 말인지 모르면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 읽으면 되게 번역이 재밌습니다. 어떨 때 막 욕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과정과 절차가 나온 거죠. 이게 되게 자세히 길게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를 복잡하게 길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장을 할애했는지 나중에 좀 정리해 봅시다. 네. 15절에 보면 우리 이제 김상훈 학생 읽어주세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제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네. 제가 좀 여기다 써줄게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제사장으로 일단 가요. 절차를. 네. 그죠? 절차를 좀 쓸까요? 제사장에게 가. 앞에 가.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재파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보리가루 보리가루 10분의 10분의 1. 1. 그렇죠. 그러니까 에바의 10분의 1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의 보리가루인데 에바의 10분의 1. 그죠? 에바의 이제 10분의 1 정도 헌물로 들이대. 여기에 뭐를 붓지 말래요? 기름도 기름. 붓지 말고 그죠. 유황도 두지 말라. 그렇죠. 마이너스 기름, 마이너스 유황. 그죠? 유향이죠. 그죠? 네. 네. 향기 나게 하는 거. 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제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래요. 이거는 이제 의심의 소재. 그죠? 의심의 소재. 그 다음에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예요. 그죠? 왜 소재예요?
왜냐하면 태워서 소재라는 것은 곡식으로 하는 게 소재예요. 그래서 소재인데 의심의 소재예요. 근데 기름 마이너스, 유황 마이너스. 왜 그럴까요? 덧붙이지 말라는 거. 그 레위기에 보면요. 덧붙이지 말라는 거죠. 왜 이걸 해필이 왜 이걸 덧붙이지 말라? 그러면 더 이쁘게 포장되니까. 이쁘게. 왜 이쁜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더 그렇죠. 참고하게 자기 되면 생각을 넣지 넣어서. 말라. 좋아. 아주 좋은데 성경에 약간 근거해야 되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려요. 그럴 때는 속죄제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기름, 그다음에 유황을 놓지 말고.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기름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향이라는 것은 즐거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기름이 잘잘잘 흐른다 그러죠. 그리고 기름이 있어야 막 맛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쁘고 축하하고 이럴 때는 소재를 드릴 때도 그걸 다 넣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에 관계된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빼고 유황을 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다 기억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꼼꼼한 디테일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그래요. 디테일 가해. 디테일. 또 가해까지 하기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하고 맞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좀 왜 듭니다. 보리가루였을까요? 고운 가루 뭐 이렇게 밀가루도 아무거나 있고. 상관없어. 상관없는 건가? 네, 상관은 없죠. 상관은 네. 곡식가루.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레위기에 보면 소재를 드릴 때는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라는 건 아주 질이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원래 소재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빼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 또 세워요. 이번에 제사장이 이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는 거야. 무섭죠, 이제는. 여호와 앞에 세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절차가 있어요. 토기에, 그죠? 흙으로 만든 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아요. 거룩한 물은 아마도 우리, 그, 레위인들이 쌀 때 그 물두덩을 싼 기억나시죠? 그 물두덩에 물일 거야, 아마. 그 제사장들이 발 씻고 손 씻고 하는 그 물. 그 거룩한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물에 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만드는 거야. 물을 조제하는 거야. 물 조제. 네. 마치 마법의 약을 조제하는 것처럼 물을 조제하는데 여기에 거룩한 물을 넣어. 성수, 그죠? 성수를 넣어요. 성수를 넣고 성막에 티끌을 넣어요. 네. 그죠? 먼지. 참 이거 신기하죠? 왜 넣을까? 네. 깨끗한 물에 티크를 넣는다. 네. 왜 넣을까요, 진짜? 이거 진짜 왜 넣을까요? 이 물을 조제하는데요. 제가 이 물 조제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해리포터 영화 보셨어요? 몇 편이요? 그렇군요. 진짜 디테일하시네. 그러니까 예, 예. 디테일하네요. 몇 편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위즐리 형제라는 그 해리포터의 그러니까 그 이게 또 영화로 들어가네. 헤르미온느랑 결혼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의 브라더들이 있어요. 형들. 그 위즐리 형제들이 발명품을 만드는데 되게 재밌어요. 뭐를 만드냐면 코피 누가. 코피 누가. 피 누가? 그다음에 구토 태피. 그다음에 기절 팬시. 이런 걸 만들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법사들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자들을 만드는데 과자가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한쪽을 먹게 되면 코피 누가를 먹으면 코피를 막 줄줄 흘려. 구토 태피를 먹게 되면 구토를 막 해. 그다음에 기절 팬시를 먹으면 막 기절을 해요. 그리고 반쪽은 뭐냐면 해독제예요. 그걸 먹으면 이제 해독이 되는 거야. 이 형제들이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수업을 빼먹기 위해서. 그래갖고 수업하기 싫으면 뭐를 먹어요? 기절 팬시를 먹는 거야. 그럼 막 하고 그다음에 또 코피 누가를 먹으면 코피 줄줄 흘리면 이제 도망가갖고 놀면서 해독제를 먹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재밌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과자에 이제 그러니까 이 정말 해리포터가 창의력의 극치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들을 사실은 다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그 영화 안 봤으면 뭐 어떤 사람은 마법사 얘기라고 막 기독교적이 아니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잘 보세요. 마지막 편은 꼭 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마지막 악마랑 싸우는데 지금 얘기가 또 딴 데로 샌다, 그죠?
그 얘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승리를 하는 듯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착한 무리들한테 이제는 내가 힘이 세니까 니네가 내 편으로 한 사람씩 오라 그래요. 누가 올래? 안 오면 죽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망설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막판에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이제 한번 보세요. 그거는 그 얘기하다 또 새니까. 보고 싶다. 예. 그래서 이제 토기.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토기, 그죠? 토기 얘기가 나오죠. 토기에 물을 조제하는데 이 토기는 뭐 여성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봐요. 또 물은 생명, 성수, 생명, 또 다산의 의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남성의 정자를 의미한다. 물이. 왜냐하면 근거가 없이 그런 건 아니에요. 잠언에 그 말이 있어요. 그 너의 남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느냐. 그거 나와요. 외도에 대해서 잠언이. 그리고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해서 남성의 정자를 물에 비유합니다. 그걸 집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잠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말되죠. 뭐 그런 거 있고. 그러면 티끌은 왜요? 티끌하면 벌써 오경 중에서 우리가 연결시켜야 될 게 있어요. 티끌. 출애굽기. 그죠? 창세기. 창세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죠. 티끌로 우리는 돌아가요. 그렇죠. 결국 인간이 티끌로 돌아가는 운명은 뭐의 상징입니까? 왜 돌아가요, 우리가? 죄.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거죠. 그죠? 재밌죠? 그 다음에 내가 막 자화자찬이야. 재밌어. 근데 재밌어요. 이거 읽다 보면 막 빠져들어가요, 나도.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을 여 앞에 세웠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게 귀신 나오는 영화도 아닌데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해요. 머리를 풀어. 귀신 되는 거 아니야? 그 앞에서 막 여우 앞에서 막 머리를 풀어 제껴. 그죠? 우리 수희양 머리를 막 풀어. 어떻게 왜 풀까요? 그게 궁금한 거죠. 왜 풀게 할까요? 머리 감고. 묶고 있으면 어때서? 단정하게 하고 있으면 어때서? 뭘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뭘까? 옛날에 그 어떨 때 성경 우리가 머리를 풀죠? 머리를 조신한 감을 여자가 머리를 감을 때, 오케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냥 원초적인 모습? 그러니까 원초적인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약간, 그대로? 네. 꾸미지 말게. 꾸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학적인 의미로 봐야 섰으니까 되는 그냥 다 사실 애도의 행위를 할 때 머리를 풀어요. 네, 슬픔을 표현할 때 네, 머리를 풀어요. 그렇죠. 우리도 막 상복 입고 머리 이렇게 풀어 헤치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요. 나병 왜? 아니, 엄마가 묶으라고 했대요. 묵으라. 엄마만 장례식에서. 우리는 괜찮아요. 이거 우리 풍습은 아니고. 근데 이제 나병 환자가 레위기에 보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아, 맞아. 그다음에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쳐요. 이렇게 부정할 때 그러니까 연결되죠. 그러니까 여자 보고 이제 머리를 풀어라 그러면 온갖 것이 생각나는 거야. 이게 지금 장례식이 될지,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뭐 문둥병자가 될 것인지 이제 그런 부정한 역할이 이제 머리를 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이거 아까 소재물 있죠. 의심의 기억 소재물 요거를 그 여인의 손에 둬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재를 여인 손에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릴까요? 그죠? 덜덜덜 떨릴 것 같아요. 그게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제사장은 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봅시다. 19절에 보면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네가 아무 일 안 했으면 괜찮아. 근데 그러나 이게 무서운 거죠.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이제 말하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일종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라는 대가, 그죠? 대가, 결과, 또 심판, 요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죄 없으면 괜찮지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넓적다리가 말라버려요. 왜 넓적다리일까요? 그리고 배가 불러와요. 그럼 어느 기관을 말하니까 결국은 그 외도한 네, 그죠? 네. 임신과 생식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네. 그것은 굉장히 공정한 법칙이에요. 그게 무슨 왜 눈에는 그게 되게 정확한 정의예요, 사실은. 네가 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지면 지옥에 가면 우린 지옥에 안 가죠. 정말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가면 자기가 한 만큼 그것을 다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것이 지옥일지 몰라요. 어쨌든 넓적다리가 뭐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자궁 탈출증 뭐 이런 걸로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내 그 연구만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일까? 근데 뭐 알 수는 없어요. 이제 배가 붙는 거는 뭘로 많이 학자들이 보냐면 임신 불가능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여자들이 아기를 워낙 안 낳으려 그러니까 임신 낳지 말지. 그 당시는 안 그래요. 그 당시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자 고실도 못하고 아내 고실도 못하고 미래도 불투명해요. 여자들은 잡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들이 있어야만 거기에 의존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요새도 그런데 그 당시는 아무 정말 걸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돼요.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그 유대인 학자가 있거든요. 이게 부종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어떤 부종, 붓기, 붓는. 아니, 되게 못 먹었을 때 막 붓는. 다리도 마르는데 배는 또 나오잖아요. 애들 되게. 예.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모습이 그냥 그려져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혈전성 정맥염 뭐 이렇게 분석한 사람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답은 뭐냐 뭔지 몰라도 본인이 했던 행위 자체가 다 상기가 되는 이제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네가 네 백성 중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거리. 아이고. 또 맹세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평생 주운 글씨를 여기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죽음이 날까요? 이게 날까요? 죽는 게 죽는 게 더 낫죠.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한 심판이라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절차를 여러분이 이미 느끼시나요? 이 절차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겠죠. 남편이 데리고 가서 제사장 앞에 세우고 이런 의식을 다 한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겠죠. 이게 지금 그냥 의심만 받은 아내는 억울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앞에 써 있잖아요. 위에 보면 써 있잖아요. 괜찮다고. 괜찮다. 괜찮다고. 아니 그렇죠? 그래도 일단 데리고 그러면 막 뭔가 저런 상황 자체가 막 그러니까. 그렇죠. 상황 자체가 너무 억울하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그 아기를 못 낳는 거는 여러분이 한나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한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냐. 어느 정도 울부짖었죠? 술 취한 여자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막 뭐 식음을 전폐하고 정신없이 하나님께만 아들을 달라고 매달린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여자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21세기에 산다는 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 시대에 시어났으면 아기 못 낳으면 뭐 여자가 아니문이다요, 진짜.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어이구야.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은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실제로 자기가 했으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좀 이따 그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르쳐 준 다음에 이 제사장이 이제 여덟 번째 절차를 이게 이제 놀랬나 봐. 긴장이 막 서스펜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요. 그 저주 아까 막 넓적다리가 어떻게 되고 배가 붓고 뭐 저주가 내리고 너는 저주거리가 되고 막 써요. 정말 기분 나쁜 단어가 다 나오는 거죠. 네.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이 제사장이 가진 그 물 있죠. 저주의 네. 물. 아까 막 이거 물 넣고 한 거, 물 조제한 거. 거기다가 그 저주의 그걸 또 빨아요. 그죠? 쓴 글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막 마법의 물처럼 되는 거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이제 나중에 마셔요.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를 취해요. 아까 여인의 손에 여기 있죠. 네. 소재를 여인 손에서 이제 받아요. 여인이 갖고 있던 걸 줘요. 제사장이 이제 대신 드려주는 거죠. 한 움큼을 취해서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이제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나게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이미 알고 있지만 너 기억나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하나님께 이거 사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죠. 너는 했어? 안 했어? 그런 다음에 이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되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네. 예. 가혹하네요. 가혹한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절대 죄 못 하지 않는 짓겠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마을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조심해야겠다 막 이거 뭐 이러면서. 보면서 근데 절대 80, 그러지 기억해요? 말아야겠다. 80%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34%가 이런 것들을 막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상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딱 죄를 하면 드러나지 않고 또 이렇게 바로바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걸 실제 눈으로 보면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34%가 다 어떻게 될까? 안 나와요. 아유, 아예 죄를 안 지을 것 같아요. 점점점 안 지을 것 같아요. 줄어들겠죠. 줄어들까요? 그럼 이스라엘은 외도가 없었을까요? 몰래 가늠한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그렇게 많이 만났는지 그다음에 사마리아의 여인한테도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한 것들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도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구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의 연결성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죄도 예수님에 의해서는 용서받는다니까. 문둥병이 낫고, 그렇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가늠한 여자가 다시는 옥합을 깨트리고 막 줄줄 울고 막 머리털로 그 머리 풀어 헤친 여자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리새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저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으면 저렇게 저 사람이 메시아면 알았을 텐데 그럼 상대를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이래요. 저자가 뭔데 용서하는 저런 권한이 있어. 근데 이런 배경에서 보면 그 신약이 살아납니다. 예, 잔인하지만 가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세요. 마신 후에 결과가 나와요.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돼요.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짓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뭐해요? 임신하리라. 그럼 뭐예요? 축복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여인한테 억울하다 그랬죠. 네.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억울하게 끌려갔잖아요. 의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에 애를 낳는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죠? 좀 무사하게 낳게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우리 누구 차례죠? 추천? 네. 예. 추천.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힐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한 것이라. 네, 그럼 31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우리 31절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 31절을 읽는 순간 우리 어때요, 기분이? 왠지 남자들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지. 그죠? 아니, 그리고 이게 정직한 거야. 여자가 죄가 없는데 남편이 의심해서 끌고 간 것 너무 괘씸해. 근데 만약에 의초증 걸린 남편이었어 봐. 계속 데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동감하나요? 자, 읽는 순간 뭐예요? 어머. 이것도 보면 네. 원죄로 들어가서 아담과 이브 때 네. 하와가 아담을 꽂혔잖아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아닐까. 여자에 대한. 예. 그거는 좀 이제 다 너무 이제 앞으로 다 이제 넘어지는구나. 에브리띵을 다 이제 연결시키는 것보다는요. 여기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죠, 사실은.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아까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 외도 통계가 별로 안 잡힙니다. 몰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남자들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자가 세워지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예요? 근데 여인은 당해, 남자는 무죄해요. 끌고 갔어도.
왜 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야? 근데 제가 배운 바로는 그때 이 시대 때만 해도 여인은 그냥 인간으로 보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가구로 봤다고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맞아. 그 시대 때는 주전자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 수를 셀 때도 안 셌죠. 여자는 치지도 아, 않았다고 맞아요. 했으니까. 그건 우리가 숫자를 세면서 나왔잖아요. 그거랑 관계가 있어요. 아, 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까요? 더 가봐요. 좀만 더 가봐. 생각을 합시다. 우리 더 성경을 가봅시다.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더 가봐. 좀만 더 가봅시다. 여자가 이렇게 취급을 받아. 근데 남편한테 의심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되죠? 남편이 뭘 할 수가 있죠? 이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대할 수 있어요. 결혼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만 손해죠? 여자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법적인 모든 권한이 남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때 뇌물을 줘갖고 이 여자를 버리고 싶어. 그럼 뇌물을 줘서 쓱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여자한테 이게 굉장히 묵상 포인트예요. 여자한테 그러지 어떤 말라고? 권한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그렇죠. 재판을 의로우신 재판장님 할 때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가장 의롭고 공평한 재판장을 만나는 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무슨 재판을 하면 그렇죠. 바이어스돼 있고 뭐 여자 뭐 희롱이나 하고 뭐 그다음에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뭐 정치적 편견성 있고 이런 사람 하면 엉뚱하게 당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의심받는 아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가 없어요. 의심을 계속해. 그럼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 남자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자를 그렇죠. 버릴 네. 수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위한 거예요. 여자를 오히려. 위한 거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요. 결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숙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주시고 순결을 지켜주시고 그러나 억울한 여자에게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남자가 버릴 수도 없게 해주시고 남자의 잘못을 너 그만 의심해. 그 의처증도 그쳐주죠. 그만 의심해. 이제 다음에 또 데리고 오면 혼난다. 이런 분위기죠. 분위기가. 그리고 임신하게 해줘요. 경사가 나는 거죠. 과연 여자를 학대하는 걸까요? 아니죠. 특권이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항상 약자의 편에 쓰시는 것 분이지. 같아요. 가만 그렇죠. 보니까 그럴 경우 남자들이 100% 진짜 결과에 승복해야 돼요. 계속 의심해서 뭔가 트집을 잡으려는 남자도 몇 번 하다가 아니면은 본인도 내가 더 이상 그렇게 머쓱해지고 못할 것 그러면. 같아. 그 여자도 갑시다. 갑시다. 날 의심해. 갑시다. 맛있게 이러고 하는 있다는 거 거야. 봐봐. 맛있게. 그죠. 그리고 사실은 남자한테도 굉장히 신뢰를 주는 거예요. 여자가 그걸 다 따라줬고 했고 고통을 당했고 망신을 줬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해줄 수도 있는 거죠. 선물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명품백. 오해로 시작된 이 일이. 거니까 네. 미안해서 뭐 명품백 하나 사줄지 누가 알아요. 그죠? 어머나. 이때도 명품백이 네. 그래서 좋은 글씨를 떼는 거죠. 네. 그러면 왜 남자들은 안 세워요? 그 질문 자꾸 질문을 해야 돼. 왜 남자들은 안 세워? 그러니까 남자도 똑같이 이렇게 왜 안 해요? 물 들고 저 남자가 임신을 하게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못해요. 왜 그랬어요? 이게 이제 잠언에 보면 아까 그 잠언 5장에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그건 뭐냐면 결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샘물을 아까 집 밖에 내보내고 넘치게 하고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리고 네 샘, 네 아내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하면서 이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잠언에 따르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잠언에 따르면 남자가 해도 멸망의 길로 갑니다. 마치 새가 그물에 잡힌 것처럼 그 남자는 자기는 모르지만 멸망의 길로 간다고 잠언에 맞아요.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만 해도 가늠한 거죠. 아까 그 80%는 생각만 마태복음에 해도. 보면 다 가늠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는 것이 남자도 목적이에요. 근데 왜 의심의 법으로 남자는 안 세웠을까요?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는 남자가 외도를 했는데 이렇게 결혼한 여자랑 외도를 하면 둘이 다 죽여요. 근데 처녀랑 외도를 하면 봐줬어요. 첩으로 들여올 수가 있어요. 일부 다쳐야 다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남자를 수 없는 거네. 네, 굳이 세울 수가 젊은 없고 거라서. 네. 또 여자가 남자를 의심해서 세운다는 거 만약에 있을 수도 그렇게 없는 했어봐. 일이죠.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고. 남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끌고 가. 아, 그 난리 가정은 나죠. 나중에 깨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문화를 아시고 여자에게만 혜택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 네. 하나님? 네. 네, 여자를 정말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것이 볼 수 구약 있는 게 시대. 너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생각을 진짜 알 수 없는데 너무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생각으로 요만큼밖에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 요만큼만 알아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네. 그죠? 네.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가정의 순결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요새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탄이 그래서 휘파람 불고 있대요. 가정이 막 깨지고 무너지고 뭐 동성애 이슈가 나오고 뭐 퀴어 축제 나오고 뭐 막 외도하고 막 이혼하고 막 사탄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런 픽처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어떠죠? 막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또 역기능적이 돼요. 이게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을 얘기하면서 의심까지도 의심이 있으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가정 얘기를 하면서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기사라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찢어왔어요. 막. 우와. 미국을 울린 100통의 러브레터인데요. 이분이 코리안 아메리칸인가 거기서 사시는 한국인이시죠. 근데 이제 이형 씨라는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이형 씨라는 분인데요. 부인이 난소암에 시달리면서 캐서린 장거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자기의 그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랑의 편지 100통을 썼어요. 그러니까 60통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즐거웠던 거. 그다음에 30통은 그 엄마가 암을 겪으면서 힘들었을 때 추억들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 10통은 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추억하는 내용을 썼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뭐를 했냐면 그 사랑의 편지를 나눠줬어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내가 정말 슬픈 건 뭐냐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진정 원하는 건 사람들이 매일 한 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인생에서 사랑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이것을 꼭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찾아보세요. 100개, 100 love notes예요. love notes. 100개의 미국 전체를 올린 100통의 사랑의 레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의심의 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결혼도 생각하면서 오늘은 집에 가서 무조건 다 거두절미하고 아이들도 한 번씩 안아주시고 남편한테 또 아내에게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간절히 또 우리 김상우님은 또 알아요. 또 막 혼자 막 악상이. 시가 또 악상이 네.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아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막 멋있게 수많은 곡들이 나왔죠. 저도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좀 낍시다. 이런 아름다운 민수기
재미없는 듯한 율법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 때가 많잖아요. 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도 하고. 집에 계신 분이 그 생각 더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에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 감정만 앞섰다는 게 좀 후회가 되네요. 이제 회개가 되고. 꼭 아내분한테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좋아요. 아니, 저는 늘 하고 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도 몸이 아파 보니까 이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의 아름다운 추억이 제일 중요하지. 끝까지 돈명예 죽으면 소용없는 거. 거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근데 진짜 그 죽음을 앞둔 분들한테 가장 후회되는 거 얘기했을 때 맞아. 사랑한다고 얘기 표현 많이 못했던 거 그게 꼭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는 것도 좋아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도 야, 사랑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 어느 책의 대표 구절인가요? 1번 시편, 2번 잠언, 3번 욥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